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극금에 해당됩니다. 비겁이 재성을 극할 때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신과 이 상관에 해당되는 오행이 재를 생해서 비겁의 공격으로부터 제가 무사할 수 있느냐를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명조를 보면은 묘월의 병화가 수금이 중화용신입니다. 사주에서 신금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 속에 암장된 임수 외에는 전혀 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용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묘월의 기구신에 해당되는 병화가 매우 강하게 신금을 양쪽에서 합거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신금의 뿌리가 되는 글자가 그렇게 든든하지 않고 또 이 병화 비견을 말려줄 수 있는 임계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운에서 해수가 와도 해묘합으로 돼서 한신으로 흘러가 버리고 용신인 자수는 신금이 있다 손 치지만 좌우충의 영향에 들어갑니다. 축토는 신금과 함께 사주의 중화를 도울 수 있는 글자지만은 술토로 인해서 축토뿐만 아니라 진토도 큰 중화작용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신금 유금이 시지에 있는 신금과 잘 호응이 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사주에 용신이 없다는 아쉬움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원국에서 무기토가 있거나 또는 운에서 무기토가 왔을 때 이 강한 비견의 합극 공격으로부터 신금이 화생토 토생금 해서 괜찮을 것이냐, 전혀 괜찮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기토가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 무토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무토가 병화가 신금을 합거하는 것을 화생토 토생금 해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토는 기구신이고 기구신은 물의 등장을 방해하는, 용신의 등장을 방해하는 기구신일 뿐입니다. 또 매우 강한 묘월의 병화에 힘입은 조열한 무기토가 금을 생해 준다는 것은, 특히 이때의 신금은 조열한 금의 생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토나 축토 같은 섭토를 더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화생토 토생금이 돼서 비견 급제의 공격으로부터 제가 식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는다는 논리는 틀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임수가 없으면은 토생금이 되느냐? 임수가 있든 없든 토생금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물론 5월에 이 무토가 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토생금 금생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금수 상생을 하고 있는 사주에서 화토의 기구신과 함께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대립된 형태로만 관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전문직에 해당되는 약사인데 지나치게 비견을 앞세우는 독단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그의 남편은 거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무례함이 넘치는 사주입니다. 말이나 행동들이 거침이 없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돈에만 집착을 하지만 일시적으로 돈을 번 적은 있지만은 상당한 금전적인 문제로 또 애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5월의 병화가 비슷하게 천간에 경금이 있고 지지에 신금이 있는 데다가
용신에 해당되는 물이 없다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는 병신합거가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화극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신인 간목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불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우 좋지 않은 한신이고, 뿐만 아니라 행운에서 대세운에서 임계수가 오더라도 경금과 함께 금수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신적으로 힘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용신은 큰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비견에 해당되는 병화가 경금을 정면으로 극을 하고 있는데 말려줄 글자가 없습니다. 또 경금의 뿌리는 유일하게 신금이 있지만 그렇게 든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수가 오면은 그나마 신금과 금수 상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큰 기대는 어렵고, 자수는 좌우충을 받고 축토와 진토는 술토에 의해서 큰 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앞의 사주와 거의 비슷한 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그 여자분으로서 매우 성격이 급하고 예의가 없는 분입니다. 타고난 성정이라고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은 조금씩 그것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분의 사주입니다. 그 이유는 병화라는 5월의 비견이 천간에 투출돼 있고, 또 재에 해당되는 경금을 그대로 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한신인 간목 대신 무기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강한 비견이 화생토로 힘이 빠져나가서 그 토가 금을 생해 준다고 하는 논리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같은 사례에 해당됩니다. 5월의 병화가 임수가 있든 없든 토생금하고 금생수한다는 것은 전혀 이 두 가지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첫 시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기구신의 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사주의 중화를 지향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개념으로 본다면은 희용신의 오행은 결코 기구신을 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잘못된 생의 개념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부에서는 비견급제가 강해서 재를 극하고 있는데, 합을 하고 있거나 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식신 또는 상관이 와서 생이 된다면은 토생금이 된다면은 극이 아니고 생이 된다는 것은 체의 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용의 논리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설명을 쭉 드렸듯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을 받는 희신인 경우에는 5월에 무기토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토가 이 금을 생해 줬을 때 금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월의 경금은 축토나 진토 같은 섭토는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임계수가 와서 수가 와서 금을 생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한 5월의 병화가 힘을 발산하면서 토로 와서 그 뜨거운 토가 금을 생한다는 것은 비록 사주에 수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잘못된, 오랫동안 잘못되어 온 생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에서 화극금을 하는 비견이 재성을 극한다는 두 번째 공부가 되겠는데, 이 기구신에 해당되는 화가
희용신에 해당되는 희신에 해당되는 금을 극할 때 매우 강한 금이 극해 올 때 불이 금을 극할 때 금의 마음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과장을 하면은 쇠붙이의 마음입니다. 금은 불의 어떤 극으로부터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불이 시키는 대로 농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극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형이 바로 음이 음을 극하고 양이 양을 극할 때, 그리고 음이 양을 반극할 때, 그리고 양이 음을 합거할 때,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사주가 분석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의 강한 오행작용이 화생토 토생금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금, 경금, 경금, 이 신금은 화의 공격으로부터 오직 물이 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와 화토가 두 세력이 사주의 중화를 돕는가 하면 한쪽은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바로 명리 해석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일간이 무기토인 사주에서 무기토가 임계수를 극할 때 경신금이 있어줄 때 비견겁재는 죄를 극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